지난 주간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네, 마음에 담긴 편지글을 받았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아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네. 근데 참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 고백들을 듣는 마음이 예수님께 예수님 참 기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어떤 감사보다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다가왔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오늘 우리 나무 아래 교회가 새로운 교회에서 개척 파송된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그날 함께 했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 딱 5월 19일이잖아요. 그렇죠? 5년 전에는 이 파송받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개척을 했고요. 1년이 채 안 돼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는, 그래서 이 공간을 아무리 꾸미고 준비했어도 아무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 아래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인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분들인데 한 반 정도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 안 좋을 것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장밋빛일 수는 없는데 나무 아래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우들이 생겼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될 것, 그것을 기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오겠는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날이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목회자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혹은 교인들의 뜻을 모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무 아래 교회 5년의 스토리가 증언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믿고 세례받은 분들인데요, 총 6명이 있습니다. 한 해 1명 정도 되고, 작년에는 이제 2분이었고 올해도 2분이 세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나무 아래 교회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교회 31주년 생일이거든요. 우리가 26주년 때 나왔기 때문에 10년 안에 우리도 분립개척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1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5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교회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보셨겠죠. 2가지를 크게 담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보라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례 준 이야기, 이렇게 아주 분명한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이나 뭐 어떤 예배의 모습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믿고 세례받은 이야기들, 작은 교회를 낳은 우리 새로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아주 기쁨의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도행전 2장과 4장 또 7장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저는 7장보다는 2장과 4장의 묵상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당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했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서 힘썼는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나무 아래 교회가 새로운 5년을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지난 묵상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 인원이었습니다. 3,000명. 약 3,000명이
회심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3,000명이 회심한 교회 성도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까? 3,000명이 회심한 교회. 일시적으로 3,000명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3,000명이 전부가 아닌 게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린아이하고 여인들을 더해서 추산해 보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을 하고 교인이 된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는. 유대 땅에 일대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숫자가 교회가 되었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그 엄청난 숫자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 많은 인원 가운데 과연 이 회심한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당시는 지금처럼 대형 건물이 없었어요. 그 2만 명을 수용하는 건물을 찾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죠. 분명히 누군가가 집을 오픈했고 교인들을 모셔야 했고 환대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2만 명을 분산 배치한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한 1,000개 이상 생겼겠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 교회가 개척된 것 같은데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한 것이고 또 저도 순종해서 했고 그렇게 되었지만 잘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도 그렇고 남원의교가 시작됐을 때도 그렇고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산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과 미래가 펼쳐질지 도저히 예상이 되지 않는데 모두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교회가 되었고 교회로 살아갔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정의해주지 않았어요. 어디에 써있지 않아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써있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당시에 다른 종교들과 달리 이 교회 모임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제사가 없는 종교,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제사장도 없어요. 그리고 제단도 없습니다. 신전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집에서 모였어요. 아주 신기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곳이 됐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형성되었고 존재했다고 기록해 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셨는데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42절에 그렇게 돼 있죠.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서 가장 길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 교회를 알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교우들도 이번에 이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우리 채원이 같은 자매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이 정상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말은 말씀 배우는 데 집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치거나 그렇죠? 선을 행하거나 뭔가 보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교회는 다른 거죠. 교회는 이방 종교와 달리 이 용서와 구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것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래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제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거래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은혜를 바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세 가지 질문에 침착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찾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난 어떤 사람이 된 거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음 장면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그쵸? 일으켜 세웠는데 그가 한 바로 다음 행위는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어노는 것이었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확 바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한이프 그분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그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이 왜 나오겠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용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생 은혜 갚고 빚 갚으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동안 죄의 노래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다른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죠?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고. 물론 우리가 표현상 예수의 노예가 됐다는 표현을 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 은혜를 신께 보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께 재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오히려 그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흘려보내라.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목적이 신께 대한 충성과 보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누구든지 그 은혜를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은혜를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야. 나. 우리 수환 형제가 지민 형제에게 자신을 증거로 제시하고 복음을 전했겠죠. 내가 바로 아무 이유 없이 빚을 탕감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은 자꾸 노예로 살았고 충성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자발적인 충성,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 세 번째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입니다. 믿고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퉁치는 이슬람교처럼 메카에 가서 방문하면 되고 평생 한 번, 그렇죠? 라마단 지키면 되고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모든 삶을 새롭게 살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요구예요, 이거는.
여러분 율법 조항만 지키면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던 이전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도 되는지,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 이 세 가지를 물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말해주고, 예수님 이렇게 사셨어. 사람의 대표로서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로 산상수훈에 관련된 부분이죠. 본 해퍼 목사님은 독일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본 해퍼 목사님이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해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 이유와 목적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에 동의가 된다면 말씀에 침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그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그 다음 삶의 목적, 삶의 방법 모두 이제 배우고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나요?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을까요? 그거예요. 여기 있는 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통달해서 더 이상 말씀의 의미가 없는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방편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도 말씀으로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첫 창조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구원해 가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래된 가르침, 율법을 따르는 유대 종교 생활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창조가 뭔가요? 이 세상 다 만들어졌는데 무슨 창조를 하십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죠?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고 발명도 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뭘로?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교회가 그 일을 했거든요. 세상을 창조한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하죠? 이방 종교는 신과 접촉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였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신과 접촉을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다르죠. 그렇죠?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편지글처럼 남아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편지를 써서 저에게도 우리 예수님께도 기쁨이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듣습니다. 고백으로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린 기도로, 감사의 글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다른 종교, 이제까지 존재했던 종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했고 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묵상 훈련을 계속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행위를 배웠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수단을 배운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있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성도 간의 교제, 성찬에 참여, 기도에 힘쓰게 하였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빵을 뗐다는 말은 먹는 걸 나눠 먹었단 말이 아니고요.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서로 사귄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뒤에 나온 이야기죠. 모든 소유를 공동 소유로 했다. 이건 이제 뒤에 살펴볼 거니까. 근데 이게 공동 소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에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또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이 뭘까요? 이들은 큰 교회에 모여가지고 의식적으로 우리 캐톨릭이 이렇게 성체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빵을 나누는 것처럼 하지 않았고 모든 모임의 순간에 항상 성찬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단순히 교제 모임이 아닌 것을 확증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행하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공동체, 그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이 사회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끼리 잘 되고 배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빵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고 희생과 고난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걸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할 뿐더러 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으라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으라고. 너희들은 예수님과 같이 붙어있는 완전한 한 몸이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그 성령이 주인 되신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한 몸을 이루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성찬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멤버들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힘썼다. 뭐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것들이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 병든 자들에 대한 회복을 위한 중보의 기도,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헌신과 나눔을 위한 희생을 위한 기도. 우리가 주님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 마지막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도했겠습니까? 맥락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에 몰두했던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모두 살아갔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 이런 모습이 되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인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게 드러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다. 교회에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겐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겐 조금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다 내어놓았어요. 이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께 맡긴 거죠. 모든 소유를, 그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손들고 제안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다 거둡시다.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은 반응이었어요. 자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뭘 말했길래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핵심은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었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줄기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로 정리한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는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3,000명, 5,000명 더하 8,000명의 남자들이 중심된, 그러면 8,000 가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인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상당수는 가난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소유를 나눠준 것은 뭐냐면 그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는데 신명기 15장 기억나시죠? 신명기 15장 말씀 잘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이 뭐가 되어 있냐면 빚을 탕감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조건 다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11조 이야기, 안식년 이야기, 희년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들으니 이들이 반응한 거죠. 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세우셨던 그 나라를 우리 공동체에 세워가야 되겠구나. 자, 다시 복지 차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뜻을 모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뜻으로 헌금하시거나 나를 드리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감동이 되시면 헌금을 하든 시간을 드리든 발품을 팔든 선교를 나가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진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두려워했죠. 근데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율법이 원하는 걸 이루었을까? 2장 16, 17절을 가보세요. 2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아는 마지막 날에라는 노래죠. 베드로가 말한 설교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요엘서 말씀이죠. 저건 사도행전 말씀이 아니고 요엘서 말씀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바라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환상과 비전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본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구약 성경이 있고 율법을 주셨고
이해되시죠? 신명기 때 그래서 줬잖아요. 성령이 임한 이유는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최근에 알은 거예요. 그동안 성령이 임하는 걸 뭘로 오해했냐면 방언을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교회에다 내어놓고 교회는 그 회중이 들어온 3,000명, 5,000명, 8,000명 수만 명들을 먹이는데 힘썼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누군가 처음 테이프를 끊었겠죠. 말씀에 반응한 누군가가 밭을 팔아다가 내어놓았겠죠. 성령의 마음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교회에 가서 나눈 거죠. 저에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교회에다 이걸 내어놓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 명이 시작된 것이 각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가 그 마음을 나누면서 동참하고 그 나눔이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야 너희들 은혜 받았지? 다 갚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 갚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고 결국 해석은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지난주 살펴본 거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이거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제일 첫 번째 했던 말, 일성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 오시면서 확 폭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 뭔지, 땅을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뭔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한 이유가 뭔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 그거 세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작지 않았어요. 엄청난 인파였어요. 근데 집에서 모이는 인원은 많지 않았겠죠. 몇 명 모였겠습니까? 가장 많이 모인 게 120명. 그죠? 여기 기록된 120명인데 사실은 집집마다 흩어졌다고 하면 20, 30명? 많아봤자 한 4, 5 가정들이 모였겠죠.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5 가정이 교회로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첫 질문을 생각해 보셨나요? 3,000명, 5,000명 교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만 사역하고 싶어지고 사람도 많은데 뭐. 근데 3,000명, 5,000명을 보시면 안 되고 5 가정 정도 모인 그 교회로서 그들은 존재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어나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가 교회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늘어나면 건물을 세울까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각자가 교회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번째로 한 건 뭐냐면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모임에 음식을 먹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채원이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모이면 음식을 먹었대. 이거 왜 써 있는 거예요? 배고팠으니까 먹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시죠? 복음 전파보다 많이 한 게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였어요.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잤어요.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회장님은 저하고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들끼리 먹지. 저하고는 절대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는 차별이 분명했던 사회예요.
여자들은 숫자도 아니었고 아이들은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교회가 차별이 없었어요. 차별이 없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 그들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밥 먹는 공동체가 형성됐다. 차별이 없다는 가장 중요한, 모두가 식구가 되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냥 요즘 예배드리고 밥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찬을 떼었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로 실현되냐면 애찬으로 모임 무리가 다 같이 식사를 함께 함으로 해서 분명히 빈부격차가 있고 남녀노소가 있고 신분의 지위고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거는 놀라운 변화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차별의 문제에서, 여러분 차별도 차별이지만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우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혜를 받는 사람들. 주로 남자 성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여인들은 배척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리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교회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을 반증해버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섰습니다. 막 너도 나도 교회 오고 싶다고. 왜요?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그러면 남자는 들어가면 특혜를 받았던 존재들이 거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결국 우리 사람들의 속엔 뭐가 있냐면 자기가 특혜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방증이죠. 삭개오가 친구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잖아요. 왜요? 자기가 이제 드디어 진정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에 차별 없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이 없었어요? 밥을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차별이 없었죠. 먹고 사는 걱정도 없어졌어요. 왜요?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거든요. 교회에 오면 부족한 만큼, 식구 숫자만큼 헌금 가지고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 없어요. 자식들 걱정도 없고 미래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졌습니까? 처음 창조 때의 그 샬롬의 공동체.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고 미래 걱정 없고 자녀 걱정 없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의기투합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일어난 일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최원자매는 안 읽어봤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4장 뒷부분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교회에다 내어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으로 구분하지 않죠. 옛날 성경은 다 하나였잖아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람을 죽였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교우들에게 아주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 지엽적인 관점으로 사람 죽인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잘 봐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탄에게 마음이 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에게 마음이 홀렸다. 그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신지 아시죠? 베드로한테 한 거예요.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어.
근데 사실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했었어요. 그 사람의 입으로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너무 일방적으로 죽였다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베드로가 묻잖아요. 너 사단에 미혹됐구나. 아내가 들어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땅 판 돈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을 때 네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는 죽어요. 아차 싶어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만을 보면 안 되고, 성령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이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막으신 거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절대로 자기와 타협하지 말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경각심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저는 앞에 교회가 한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런 일도 하세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도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나게 돼 있고 단호하게 처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대응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나눔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3,000명, 5,000명, 8,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아니다. 20-30명의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톡방의 숫자가 20명이에요. 2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딱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복음도 전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고 못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벅차지만 감사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한 달에 140만 원을 매달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죠. 소액 후원자들을 한 3년 동안 붙여주셔서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임대료만큼만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부담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재작년에 우리 김빛나 목사님이 교회로 이제 가고, 또 우리 윤정자매도 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지는 분위기. 그런 가운데 참 느닷없이 우리 1월 1일 날, 그렇죠? 12월 25일 날 우리 수환 형제가 우리 교회로 오고, 이창선 집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진변 집사님 남편분도 오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새로워졌어요. 기도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 채원자매도 그렇고 재은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 진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구나를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 성령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 돈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돈이 참 자유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잘 먹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두가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그래서 우리 남은 5년 동안 이제 10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로,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그리고 오늘 배현혜 집사님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기도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힘을 쓰려고 하거든요. 모든 사회의 문제가 가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환기하고 또 청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줄 믿습니다.